이어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민창송 1페이지에 있는 성민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한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여 온전한 신앙을 이룬다. 타상에서 자상을 발견하여 주와 관계를 맺는다. 창조주와 피조자의 차도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순복한다. 실현과 연단 속에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다. 말씀으로 재창조되어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룬다. 주의 영광과 타상을 위해 산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어서 조던희 목사님께서 성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사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년 그렇게 시작하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민의 길. 제가 서산에서 저번 주에 십계명 했거든요. 혹시 들으신 분? (1%도) 안 되네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궁금하면. 마지막 시간으로 이 성민의 길인데요. 이 성민의 길은 우리 교파의 강령이죠. 우리 합동복구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교파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단 이름이? 우리 교단 이름이 뭐예요? 그 교단이 합동복구인데요. 왜 합동측의 복구라는 거예요? 이게 뭐 교단이 나도 몰라요. 나도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단이 뭔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신대원 갔는데 교단 이름을 적으래요. 근데 난 우리 교단이 뭔지를 알아요? 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단이 왜 중요하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았죠. 우리 교단이요, 복구하자라고 하는 교단인데요. 합동측의 복구. 그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것을 회개하며 이제 복구하자. 신앙으로 복구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합동복구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복구 교단에서는 이 성민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강령, 하나님의 강령,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 합동복구에서 가장 강조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 성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복음 찬송 제일 앞에 위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누가 이렇게 뭐라 그러면 난 예수 믿어요. 혹 예수 믿는 걸 숨기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성민이라고 하는 게요, 거룩할 성자, 한자로 따지면 거룩할 성자, 백성, 국민 할 때 민자거든요. 성민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성민이. 그 영어로 하면 holy people이죠.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 거룩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거룩이란 구분된 겁니다. 구분하는 것, 구분된 것.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다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구분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무엇으로 사람들을 구분합니까? 세상은 무엇으로 구분하죠. 근데 무엇으로 지역으로도 구분하고 학연 많죠. 혈연, 그다음에 직업, 하여튼 뭔가를 막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이렇게 생기죠. 나는 어디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구분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구분된 정체성은 뭘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민이에요. 뭔가 구분되어졌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구분되어져야 되는가? 세상적인 구분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분. 즉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 정체성을 밝혀야 되는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그것이 구분입니다. 저 사람들은 목사, 저 사람은 예를 들면 의사, 어디 회계사 있겠죠. 세상적 판단이고요. 목사는 우리 하나님이 직분 주신 거지만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교인들, 저와 여러분은 다 무엇으로 구분되어져야 되는가? 거룩해져야 되는가? 성민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구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구분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삶으로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정체성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구분되어진 사람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의사니까요. 의사는 의사로서 구분이 됩니다. 의학을 하고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구분이 돼야 돼요. 내 삶이 남들에게 볼 때 쟤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쟤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쟤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집단. 그게 이제 성민이잖아요. 첫째, 우리 합동복구에서는 우리는 구분된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성민이 되자. 그러니까 세상적 판단으로 구분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 구분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면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삶의 모습, 그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갖고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 띄워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 있으신 분, 나는 능력 있어. 나는 뭔가 세상에서 나는 능력 있다고 그래. 한번 자기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는 말을 잘해, 나는 지식이 있어, 나는 돈이 많아, 난 직업이 좋아. 능력이 될 수 있겠죠. 나는 잘생겼어. 세상적 능력들이 쭉 있죠. 근데 성경은 뭐가 능력이냐, 진짜 능력이 뭐냐, 그건 창조주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피조물들의 능력, 그건 하나님이, 창조주가 엎으면 다 엎어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능력 갖고 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없어져요. 구약에 보면 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다 쓰러지잖아요. 이 능력이 뭘까? 내가 추구하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뭘까? 우리는 성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고 그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구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 이 도가 길도자인데요. 이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순종하시고 수행하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사 승천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 이게 구원받는 능력이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말씀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죠? 인간들의 가장 높은 곳으로 나갑니다. 인간들의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지혜, 헬레니즘 지혜, 문화, 사상, 예술 이런 것들이 다 헬레니즘의 극치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도와 힘. 근데 그것들이 다 유대 백성들에겐 원수죠. 유대 백성들을 탄압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이제 그들에게 나갑니다. 원수들에게 나가서 너희들 하나님 모르지? 예수님 모르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헬레니즘과 로마는 뭐라 그러죠? 아, 그게 능력이야? 아니, 십자가에 조롱받으면서 수모받으면서 죽는 게 능력이야? 미련한 것이야, 그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게 능력이야 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인간들의 능력이 아니야.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고 부활하는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능력, 행복해지는 능력, 정말로 진리를 아는 능력, 지혜로워지는 능력, 올바른 길을 가는 능력. 인간들 피조물들의 지혜와 피조물들의 힘은 한시적이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것이나 창조주의 수단 십자가의 죽고 부활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그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 속에 무능력처럼 보이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라고 보여집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이기는 게 능력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기고 싶죠? 누군가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세요. 예수님의 일생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높아지시느냐? 하늘에서 높아지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낮게 사세요. 근데 하늘에서는 가장 높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시는 게 능력처럼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성민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수모당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아가서 진정 하나님의 낙원을 느끼며, 남들은 저 사람들이 정말 평안할까? 저렇게 살면서도? 굉장히 불행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무력해 보이고 굉장히 불행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행복하셨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저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정말 불행하겠다. 근데 우리를 정말로 딱 반전시키는, 우리를 그냥 한 방에 다 쓰러뜨리는 그들만의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들이 있어야 행복할 거다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다 와장창 무너뜨리는 그들만의 행복을 느끼는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시인데요. 하여튼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많이 가진 건 뭐 그렇더라도 하여튼 지적으로 많이 배운 그런 대학 교수가 강을 건너는데 그 나룻배를 이렇게 해주는 사공인데 그 사공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 사람한테는 자기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배운 것도 많은데, 내가 사회적 지위도 높은데, 근데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나는 맨날 고민만 많고, 그 사공의 무욕. 근데 자기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하고 자기는 불행한 거예요, 매일.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불행하지도 않고 행복한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다면 나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그렇게 매일 돌아보면서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잃어버린 낙원을 천국으로 누리면서, 회복되어진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게 성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저 사람 불행하겠다. 근데 아니에요. 행복해.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 예전에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녀 본 적이 없어요.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욕먹을까봐, 예수님 욕먹을까봐 나는 예수님 얘기 나오는 걸 겁을 냈어요. 근데 지금은 부족해요. 가는 도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좋으니까 저는 예수쟁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도 하고. 왜 그럴까? 예수님 믿을 때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이걸로 구분되어지는 사람들, 이게 성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무엇인가? 성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업? 물질? 건강? 그건 세상적 기준이고 판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규범 속에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십자가의 죽고 부활을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미련한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게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성민. 그래서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수단과 도구로 능력을 판단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세상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리고 이제 끝에 보면, 이제 이 제일 앞에 이 말씀이 나오고 제일 끝에 보면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참, 저 사람은 복도 많아. 그럴 때.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구분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자 노력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자 기도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나는 정말 무엇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제가 십계명할 때도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게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굴까? 이 곤란한, 이 정말 살기 어려운 이 사회, 경쟁사회, 한국 사회가 뭐 그렇다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해결해 줄 수단들이 뭘까? 하나님, 저 그것 좀 주세요. 제가 어렵거든요. 제가 힘들거든요. 그러니 나한테 물질이 필요해요. 나한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기도 응답 없네.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발걸음이 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물질 있으면 돼 하고 물질 찾아가면 그것이 물질이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물질입니다. 그게 지식이면, 그것이 직업이면, 그것이 건강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다른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십계명 다시 해야 되나?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유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읽어요? 응? 우리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죠.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야훼라고 하는 말을 안 읽어요. 우린 여호와 하잖아요. 야훼 하잖아요. 안 해요. 걔네들은 자음만 딱 따서, 원래 유대가 자음만 있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모음이 막 붙어 들어간 건데, 그래서 1.1획 할 때 그거 걔네들은 자음만 해서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야훼가 딱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표준 세번역,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번역, 여러분 세번역 갖고 있죠 이제? 세번역에는 야훼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이. 근데 표준 세번역은 세번역 이전에 나왔던 표준 세번역에는 야훼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다 주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뭐 망령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고 하는 뜻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 부르면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위하여 불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를 때 그것이 올바로 부르는 겁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면 그건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간구도 합니다. 탄원도 하고 다윗의 시를 보면 시편 보면 막 하나님 저 어려워요 무슨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육체를 위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린 그럴 데가 없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 생각에도 이건,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이 하지 마, 이거 안 하면 너 참 자유로워.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규범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 규범을 깨면 더 좋은 세상이 있을까 봐, 내 자유가 더 넓어질까 봐. 십계명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십계명을 깨함으로써의 얻는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더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명, 그 규범을 깨려고 하는 사탄들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욕망들이 생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우리 이 총회병원, 우리 이번에 좀 어려운 일을 했거든요. 그 병원 인증이라고 하는 것. 저는 항상 그랬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과가 어떻든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되기를. 그러나 내 뜻보단 주님 뜻이 우선이죠. 주님이 어떤 결과를 주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든지 주님이 이끄시든 저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주님 보고 내 뜻대로 하세요, 이건 망령되일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주님이 나를 만들고 싶으신 대로 만드세요. 왜?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아버지셔서 나를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실,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합독 복구, 우리 총회는 십자가에 더 갖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련한다고 해도 아니다, 우리 능력이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 지고 살아? 이러면 안 돼요. 지면서 행복해야 돼요. 자, 행복한 것들을 한번, 십자가의 성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한다. 자, 하나님과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사람들이 성민이고, 성민이 되면 율례와 법도를 자연스럽게 준행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준행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행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세상의 논리보다, 세상의 질서보다, 세상의 신념보다, 지역보다 가장 우선해야 될 것,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둡니다. 그 말씀을 준행합니다. 이게 우리 성민의 길 첫 번째고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여 온전한 신앙을 이룬다. 온전한 신앙이란 뭘까? 우리 총회에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할 때. 불완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을 때, 이건 온전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온전한 건 무엇일까?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구원이 필요할 때 항상 예수님을 찾아간다. 그겁니다. 타상에서 자상을 발견하여 주와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 타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면 어때요? 참 비판할 사람들 많죠. 근데 우리 총회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상을 발견한대요. 아주 못된 사람들, 아주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옳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옳은가? 를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총회의 규범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 서산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정말 혼내키려면요, 막 이거 제가 옛날에 이거만 했었잖아요. 이걸로 안 돼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 하나 죽이면 그 사회가 정의로워질까요? 깨끗해질까요? 삭개오 하나 저거 민족 반역자라고 몰아붙이면 그 나라는 정의롭게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들을 정의롭게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요. 저 일본 애들 우리도 똑같이 36년간만 우리한테 지배 한번 당해봐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 일본이 다 예수 믿는 나라 됐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바라시니까. 예수님이 그걸 바라시는데 나는 저 일본 백성들 저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뜻이 우선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죠. 여러분 어때요? 그런 생각 많이 있죠. 일본이라면 이를 박박 깔아요. 유대에 있어서 그랬어요. 삭개오 보고 이를 박박 깔아요. 저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우리 민족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를 정죄했던 사람들은 예수까지 정죄해서 죽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용서와 사랑, 예수님의 수단 이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상을 타상을 부끄럽게 한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분인데, 여러분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좀 미국 어디에서 아이스가 막 누구 총 쏴 죽였잖아요, 여자를. 그러니까 막 피켓 들고 시위하고 하잖아요. 또 막 잡아가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 어떡할 거예요? 이건 부당해하고 항의할 겁니다. 아니면 화를 내거나 너희들 나쁜 애들 하고 징계하거나.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거기서도 여기 와갖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상대들이 있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면 심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보여줌으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몇십 년을 헛살았어요. 맨날 심판하다가. 그래서 주와의 관계를 맺는 게 목적입니다. 다음은 창조주와 피조자의 차도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순복한다. 자, 우리는 무엇에 순복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자, 그럼 우리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인가 창조자인가? 우리는 가끔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많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지.
근데 저는 그걸 다 버렸어요. 쉽게 살라고, 편하게 살라고. 나는 은혜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사는 게 제일 편해요. 내가 살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누군가의 은혜가 있다면 참 살기 쉽겠잖아요. 근데 그게 창조주예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안전하게 낙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자의 차이를 알고 창조자 하나님께 절대 순복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 순복하는, 창조주께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사는 게 가장 편하고요. 염려와 근심이 없고요. 가장 행복해요. 화평을 잃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저 사람 저런데 왜 염려와 근심이 없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가장 아름답게 해주실 텐데 하고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쉽지 않죠? 젊은이들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다. 여러분, 시련과 연단이 오면 여러분 뭐 하세요? 좌절하십니까? 낭망하십니까? 그것을 해결할, 시련을 해결할 수단들을 찾으십니까? 그러면 그 시련과 연단은, 그 어려움은, 고단한 삶은, 헤쳐나가야 될 많은 허들들을 어떻게 할까? 신앙인들은, 성민들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엉뚱하게 세상에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안 되죠. 하나님의 개입을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재창조, 이 거듭남인데요. 말씀으로 재창조되어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룬다. 이 말씀,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쭉 하다 이제 말씀은 사랑이고. 이 말씀, 이 로고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사탄과의 하나 되어짐, 미혹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 원죄들이 우리를 계속 육체로 끌고 갔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재창조. 실패한 첫 번째 우리의 인간상이 아니라 성공한 인간상,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나를 땅끝까지 증거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 없죠. 성령이라는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만이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없는 자로, 약한 자로 남는 이유는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입니다. 재창조된 겁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그다음에 누구를 위해 사나?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세요? 누구를 위해 사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사세요?
우리 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과 타상을 위해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여기 부모님 계시죠? 자녀 있는 분들. 자, 여러분들 어떨 때 자식 때문에 가장 영광 받아요? 저는 자식이 행복할 때입니다. 자식이 안전하고, 자식이 화평하고, 자식이 행복할 때 나는 가장 기뻐요. 그게 영광입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자식들의 행복입니다. 안전이고요. 오름이고. 자식의,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의 행복을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 활기찬 삶.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경건의 모양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는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키워보세요. 내가 왜 어떨 때 가장 자식 때문에 영광스러울까? 내 자식이 행복하면, 내 자식이 정의롭게 살면, 내 자식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 부모가 제일 든든하죠. 얼마나 부모님께 영광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마치 종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를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타상을 위해 산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상. 예수님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인데 완벽한 인간이며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타상을 위해서 살다가 가셨어요. 타상을 위해 살다가.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을 맛봐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돼요. 성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삶으로써 세상에 구분되어진 백성들, 구분되어진 총회, 구분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하라고 그러느냐?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창조주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를 믿고 그 창조주께 기도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우리 총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삶의 길로 정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으면 다 돼요. 성민 되면 다 되고요. 근데 이름은 성민인데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가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사람,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디 여러분 그런 삶을 진짜 궁금한데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예수님 믿어요? 뭘 믿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찾지 말라는 거거든요. 창조주를 믿어라. 창조주가 해결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너무나 화평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나에게 가장 행복을 주실 분인데, 그 말씀대로 살자. 그 은혜로 산다.
부디 여러분 그런 행복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의 강령, 성민의 길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성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구분되어진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분되어진 우리의 정체성, 그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 보여지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한 수단, 경건한 수단, 능력의 수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